1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 중에서 드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자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경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68편 1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11절부터 18절까지는 68편 전체가 물론 승리에 대한 그 찬양의 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11절부터 18절까지 그 내용이 그러한 부분들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과거 언젠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그 승리에 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믿음의 걸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지나간 단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 또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이 승리의 소식을 승리의 그 소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결국 승리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사람이 신앙의 승리 가운데 있느냐 패배 가운데 있느냐는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죠. 그리고 최종 승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그날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그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된 그 승리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와 관련된 승리에 관한 약속이 결국 복음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계시록이 그건 승리 완성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제가 가끔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했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요한계시록이 복음이 아니라 그런 표현들을 했었는데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신천지가 그죠? 신천지는 뭘 믿냐면은 거기는 복음도 없어요. 대놓고 복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 복음의 완성이죠. 그죠?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고 그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 같은 데는 제가 신천지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볼 필요성도 못 느껴요. 왜? 진짜를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신천지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는 목사님이 신천지 이렇게 찾아오는데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질문을 한대요. 니네 그러면 니네가 믿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천지도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계시록이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뭐 핵심 뭐 14만 4천인지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새 언약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그 말만 단어만 놓고 보면은 그게 꼭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냐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냐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도 크게 둘로 나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마지막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몸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신천지는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 그 진리.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던 그 어떤 중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면 그 나라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11절 거기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그 나라는 이만희한테 그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봤지만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이렇게 나타났댔죠. 그게 대표로 나타나는 것이 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는 14만 4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인마전 14만 4천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줬던 셀 수 없이 큰 옷을 입은 무리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사람이 사람으로서 땅에서 성장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 14만 4천 같은 그런 자리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이만희가 오라고 해서 어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자들이 결국은 사실은 계시록은 복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완성의 모습.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나라가 언제 결정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나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와 같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데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러니까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이 땅이 현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복음은 큰 면에서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복음의 완성.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지금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예요? 지금이 없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이만이라도 이상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도 전혀 관계없이 제가 하늘밤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이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를 다 이루신 분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분만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오시는 것도 성경대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시는 것도 그때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죠.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구원을 현재 이 복음을 말할 때는 그래가지고 뭘 말합니까? 지금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되어 성경에 보면 뭡니까? 지금 내가 천국되어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그 나라도 있다는 눈에 보이는 그 나라. 이같이 하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결국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뭡니까? 결국 계시록에 완성되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는 나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이게 하나로 다 완성이 되는 하나로 다 하나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천년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그것도 천년 동안이죠, 그죠? 그리고 그 천년이 차고 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거를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아주 짧은 내용을 말고 거기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라고 주고사 우리가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거기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씀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 여러분 영원한 기업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기업은 나중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영원한 그 천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가지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온 것처럼 크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약속. 그들은 약속된 것을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었다. 이 약속을. 그 약속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3절로 말씀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 그것이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례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한다는 뼈안리를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가서 언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00년 전 오순절부터 시작됐다고요. 약속된 것이 그때부터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그 이전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자에게서는 그 나중에 가장 큰 자의 세례요한조차도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믿음의 평판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쉬운 번역으로 하면은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먼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순서가 받는 거는 수고는 그들이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합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정말 수고하고 했었지만 너희는 수고한 것에 그냥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이 맞죠? 그 12제자들이 처음 참여한 자들이 있잖아요. 처음. 수고는 그렇게 앞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거예요. 수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새벽부터 나왔지만 받는 건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아요. 똑같이. 그리고 받는 수는 누가 먼저 받았어요? 늦게 온 사람이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는 수고 많이 하는 하나 몇 개나 똑같이 주는 거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그렇게 큰 착각을 했다.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있어요. 은혜라고.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고들이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너무나 이상하게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왜곡.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는 것처럼 그것이 핵심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약속에 대한 갈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까지 합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이루어지려면 아무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이 천국 복음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은 모두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에요? 세례요한에게 말씀드린 그 천국이 그 천국.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은혜고 이것을 갈망하도록 이것을 얻도록 하는 이것을 구하도록 하는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복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은 관심이 없다는 그 복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했던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여러분 같은 복음입니다. 단어는 좀 다르지만 같은 복음이라고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서 1장에서 지극히 크고 보배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을 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크고 보배한 그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할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 여러분 결국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뭡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 이게 경건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우리 안에 아직도 산재있는 여전히 산재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여러분 거듭날 때 결국은 이 지식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지식으로 거듭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부패성과 여전히 옛사람을 그냥 남겨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은 결국 구원의 완성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의 몸이에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그때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근데 다른 게 있죠. 부활의 몸으로 가는 부활의 몸.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하고도 달라요. 왜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부활의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죠? 그 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없을 때 했어요. 제가 수요일 날로. 몸 자체도 다르다고요. 몸 자체도. 그 몸 자체도. 나라는 모르겠어요. 그 환경은 모르겠어요. 몸 자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사도 바울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경건에 관한 지식.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거듭난 그 자들이 그 경건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뤄간다는 그리스도의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경건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극히 크고 보배는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할 말이 많지만 자기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됐음을 알고서 마지막에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미 그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이거밖에 전할 게 없다. 내가 할 말이 이거밖에 없다. 왜? 너무나 미혹하는 것이 많으니까 다른 걸로 와서 전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왜 그들이 그렇게 그런 것처럼 왜 그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이 복음 때문이라고 해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근데 그게 복인 것이 그 사람들이 너무 쉽게 또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 복의 자리를 박차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서 이게 복인 것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가버라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베풀었지만 이 약속들에 대해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화가 있다고 해서 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계시록 7장이나 계시록 14장에 우리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해야 됩니다. 14장은 사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순교적인 신앙, 진짜 순교한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역사 이래, 그것도 역사 이래.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있었던 사람 중에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지금 신천지를 보고서 지금은 14만 4천 훨씬 넘었을 텐데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14만 4천이 아니라 그 14만 4천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가장 잘 믿었던 사람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 혹시 저는 항상 마지막 내가 양심에 가슴에 손을 놓을 때 나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은 못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거기를 못 들어갈지라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셀 수 없이 그 큰 무대, 그 승리,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그 자들 안에 승리. 그래서 그 승리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 11절 10절에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은 뭐하고 연결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연결된 거야. 하나님께 회개한 자. 그러면서 그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뭔가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그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옥뱀을 하고 절하면 안 돼.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안 돼. 우리에게 지금 그게 오지 않지만은 하나님 회개했다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 회개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인식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이런 거 현재 지금 이루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지금이 없어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 아니 어쩌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아니 복음이 진짜 복음 되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되어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진짜 복음은. 그래서 두 가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결국 재림의 징조 가운데는 결정적인 두 가지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계시록 14장 11절 12절과 통하잖아요. 천국 복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지 않으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계시록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 그게 계시록 13장과 14장이고
그것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승리의 말씀,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는 자들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큰 승리. 오늘 이 시편 68편도 지금 굉장히 큰 승리지 않습니까? 큰 승리. 여자들처럼 여자들조차도 전리품을 다 여자들에게도 돌아갈 정도로, 그리고 마치 그들이 누워있는데 은과 은빛에 금빛에 뭐 날개라고 그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리고 대적들의 큰 패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큰 패배,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물론 계시록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구원의 최종 완성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진정한 그때 큰 승리자가 되려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계시록 14장 11절 10절에 나오는 진짜 성도가 누구냐, 참 성도가 누구냐, 그 참 성도의 그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정말 옛사람들의 죽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명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물론 먼저 지식으로 해야 돼요. 그걸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 있을지라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하는 것처럼 주의 택하신 자들, 그런 자들은 하늘 이 끝에 저가 주님이 모으신다고요. 우리가 이만희한테 갈 필요 없어요. 왜 거길 왜 가요? 우리가 그분이 친히 모으신다고. 그분이 천사들을 보내서 친히 모으신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심이 바로 이 안에, 이 진리 안에 하려고, 이 승리를, 이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